안녕하셨습니까? 한 주간 걸러 여러분을 만나는 일이 적지 않게 기다려지기도 합니다. 오늘이 10월 23일, 음력으로 9월 9일입니다. 내일은 10월 24일, 서리가 내린다는 상강 계절이 됩니다. 여러분과 함께 말씀의 오솔길을 걷기를 원하고 혹은 나 홀로 걷는 시간을 종종 갖습니다. 지난 한 주간 여러분을 만나 뵙지 못한 또 한 주간, 그 한 주간에 나는 많은 것을 생각하는 가운데서 인간이라고 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사람들 속에서 꿈틀대고 있는 욕망이라고 하는 것, 그 욕망이 육체적인 인간 존재에 대한 생존에 순기능을 하는 것도 사실이지만 이 욕망이 통제되지 않는 욕망이 사람들 속에서 용솟음 칠 때 그 일로 인해서 빚어지는 비참한 인간 살육의 현장을 목도하곤 합니다. 우리 속에 있어지는 욕망이 순수한 욕망 혹은 더러운 욕망, 그 욕망에 대한 어떤 가치 기준을 정하기 전에 인간이 마음껏 자기의 욕망을 표출할 때 일어나는 것 가운데 지구촌에 일어나는 일들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러시아가 보다 작은 나라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지, 즉 먼 긴 시간 동안 끊임없이 많은 사람들의 참혹한 죽음이 우리 앞에 공개되었습니다. 잊혀지지 않는 상황이었지만 또 다른 사건이 터지니까 우크라이나에서 지금 일어난 포성의 소리가 잦아들어버립니다. 들리지 않습니다. 분명히 일어나고 있는데 우리의 의식 속에 감지되는 것이 떨어져 갑니다. 또한 우리 인류가 가지고 있는 보물 속에 가치, 중요한 가치인 바다에다가 핵 오염수를 쏟아붓는 일본의 망령된 행동, 그 일에 대해서 점점 2차 방류를 하고 있는데도 누구 하나 점점 관심이 멀어져 갑니다. 일본인들이 하는 이 정부가 하는 악행, 우리는 그들의 악행을 통해서 잃어버릴 것이 앞으로 많이 있을 것인데요. 일본인들이 우리 한국의 주변국에 저질렀던 그 만행들, 역사적으로 오랜 역사, 그 속에서 많은 사람들의 죽음의 흔적, 그래서 우리 역사적으로 외인들이, 일본 사람들이 한국에 들어왔을 때 외란이라고 그랬습니다. 임진년에 일어났기 때문에 임진왜란이 돼. 이런 많은 주변국에 역사적으로 오랫동안 많이 고통을 주었던 나라의 모습, 그러면서 망각이라고는 속에 들어가고 있었는데 이번은 이스라엘에서 하마스라고 하는 집단이 이스라엘을 느닷없이 공격을 해서, 물론 그 전에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대해 비인간적으로 처우했던 여러 가지 일들이 있겠지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지금 총리는
과거의 총리나 총독은 외부에서 들어왔던 사람들이 했습니다만 오리지널 이스라엘 땅에서 태어난 사람이 지금 총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극보수적인 시오니즘에 빠져 있는 사람이죠. 그래서 그들로 인해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살육전, 일주일에 안 된 막 몇천 명이 죽고 사람을 죽이고 하는 모든 2023년 지금 초과학시대 현대 물질 문명과 인간 존엄을 그렇게 생각한다고 하지만 인간의 욕망이 꿈틀됨으로 인해서 벌어지고 있는 같은 인간, 같은 인생, 같은 사람을 처참하게 짐승처럼, 짐승도 그렇게 죽일 수 없을 건데 죽이는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유대인들이 600만이 2차 대전 때 공식적으로 죽었는데 이걸 홀로코스트라고 하죠. 홀로코스트라고 하는 그 말의 뜻은 재물을 불에 태운다라는 뜻. 그러니까 성경적으로 번제물 그런 뜻이 홀로코스트입니다. 역사적으로 유대인들이 600만 명이 그렇게 지위고와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죽임을 당한 이스라엘이 지금 70년 아니죠. 한 80년. 이런 역사 속에 지금 다시 재현됩니다. 주변국과 더불어서 현대판 홀로코스트가 이스라엘에서 일어나고 있고 가자 지구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구촌이 지금 평안한 날이, 평화스러운 날이 없습니다. 지구촌 처처해서 사람이 죽입니다. 그러면 인류학자들은 다 같이, 사회학자들도 그렇고 전술적으로, 정치적으로 이제 다음 터질 곳이 어딨냐? 동북아시아, 대만과 중국.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일어날 수 있는 빨려 들어가는 전쟁의 소용돌이가, 그리고 가장 일어날 수 있는 곳이 대한민국입니다. 북한과 남한, 가자 지구에 팔레스타인들을 뚫린 감옥 속에 넣어놓은 것처럼 북한이라고 하는 나라를 고립시키기 위해서 유엔과 더불어서 고립시켜서 핵을 포기하라 등등으로 강압하고 있는데 발악을 하고 있습니다. 전쟁 어디서 일어나느냐? 이제는 우리 차례가 된 것도 같습니다. 북한이라고 하는 나라는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에서도 러시아도, 그리고 우리 남한에 대해서도 미국도 폭탄을 달라, 군수물자 해달라 하는 정도로 북한과 남한이 재래식 전쟁 혹은 핵전쟁에 대해서 너무너무 준비가 많이 되어져 있는 나라입니다. 터지면 한국, 서울, 평양 잿더미 되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이런 시국에 우리를 도울 수 있는 나라는 어느 나라인가? 미국? 일본? 그들이 달려온다고요? 지금 미국 보세요. 우크라이나에 군대 파병했습니까? 이스라엘 터졌는데 이스라엘 갑니까? 아니요. 지들이 싸우게 합니다. 그리고 전쟁 물자, 이런 것들을 지원한다는 거예요. 결국 남한과 북한이 전쟁이 터지면 우리 민족들의 죽음이 불보듯이 환합니다. 전쟁이 끝난 지 70년 됐어요. 동족상간의 전쟁이 끝난 지.
이스라엘 홀로코스트 끝난 지 80년이 됐어요. 이제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일본이 우리를 도와줘요? 미국이 우리를 도와줘요? 점점 다가오는 인간의 욕망에 의해서 분출되는 사망의 그림자가 우리 앞에 다가오고 있습니다. 내 자녀들, 내 이웃들, 내 동족들 이제 죽음 앞에 어리석은 정치 지도자들의 평화의 논의가 아니라 강압의 논리로 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함께하는 말씀의 오솔길 이 시간에 함께 생각해보고 싶은 말씀은 지킬 것을 힘써 지키자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시국에, 이런 상황에, 이런 현상 속에서 우리가 지켜야 할 가치가 무엇일까? 무엇을 지켜야 할까? 폭탄이 날아오는데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건강을 지키자. 폭탄이 날아오는데 우리의 가정들을 지켜줄 수 있겠습니까? 내 조국, 내 강토 지킬 수 있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지킨다는 겁니까? 어떻게 지킬 수 있다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감옥에 갇힌 하나님의 사역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에베소서 4장 1절로 3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오늘 이 시대에 종말의 시대가 우리 앞에 놓여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성령님께서 하신 그 일을 하나 되게 하나 되라 하시는 이 일 힘써 지키라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됨을 생각하고 사는가? 우리는 서로 다름을 봅니다. 아내에게서, 남편에게서, 자식에게서, 부모에게서, 교인들 속에서 공감을 얻기보다 다름을, 왜 목사님이 저러시지? 왜 장로님이 저러실까? 내 자식이 왜 저러지? 내 부모가 왜 저러지? 다른 것이 자꾸 나와 다른 것이 느껴집니다. 그래서 어떤 이는 부부간에 서로 평생 왼수라고도 합니다. 교회를 가도 교인들 속에서 동질성이 느껴지는 것보다 다른 느낌을 갖게 됩니다. 엉뚱한 생각과 말을 하는 그 사람에 대해서 공감이 되는 것이 아니라 멀리하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서 초대교회는 불에 타 죽고 짐승의 밥이 되고 목이 잘려 죽고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리고 하는 환난과 역경 속에서 그들이 지켰던 것이 무엇일까? 하나됨이었습니다. 그들은 뭔가 그들에게서 느껴지는 느낌이 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누군가 나 혼자가 아니라 우리라고 하는 것 속에서 함께 된 하나 된 우리의 지체 공동체를 찾고자 하는 것을 땅바닥에다가 신호를 그렸습니다. 물고기를 그렸습니다. 익두스라고 썼습니다. 예수스, 크리스토스, 데오스, 헤오스, 소르테.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들 구세주라고 하는 말의 집합체가 익두스로 표현되었습니다. 땅바닥에 그려진 그림을 보고 익두스라고 하는 글자를 거기다 물고기라고 쓸 때 그것을 바라본 크리스찬들은 우리들은 하나네요. 흑인도 황인족도 백인도 익두스 앞에서 우리가 하나인 것을, 공동체인 것을, 언어가 달라도 피부 색깔이 달라도 성별이 달라도 세월이 달라도 하나의 의식으로 그들은 하나가 되었습니다. 에베소 4장 13절에 있는 말씀 보실까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자라고 하는 말씀 말이죠. 정말 우리는 하나된 그들과 대화가 통하고 하나된 그들과 함께 찬양이 통하고 하나된 그들과 함께 기도가 함께 통해질 수 있는가 하는 거예요. 나는 요즘에 주어진 과제 가운데 하나가, 만약에 산속 깊은 곳에 돌을 닦고 있는 승려가, 절간 승려가 자기 신도들한테 호응을 받는다고 나 대통령 할란다 한다고 하면 미친놈 취급을 받죠. 어림도 없을 뿐만 아니라 너무 하룻강아지 법무소인 줄 모르는 것처럼, 만약에 어느 캐톨릭 신부가 성당에서 강론을 하고 그들과 상담을 하다가 많은 호응을 받아서 대통령 되겠다 나가면 미친놈이죠. 교회 어느 목사가 부흥사로 나서서 많은 청중들로부터 호응을 받는다, 이 대통령 되겠다 나선다면 미친놈 소리를 듣지요. 그런데 그런 미친놈들이 더러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런 경우를 볼 때 나는 어떤 것을 느끼느냐? 아픔을 느낍니다. 많이 아픕니다. 한국교회 목회자들, 한국교회 지금 국민의힘 대표도 장로입니다. 이상한 소리 했던 대구에 이 칠곡에 있는 가진 그도 장로입니다. 이재명 씨도 집사라고 하는 얘기도 있죠. 하나님 말씀 가운데 우리들은 다 몸에 지체라고 했습니다. 손, 발, 코, 귀, 입, 눈, 이런 모든 지체들이 지금 너무 아픕니다. 한국 교회라고 하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우리가 너무 많이 아픕니다. 육체가 아프면, 눈이 안 좋으면 안과라도 가서 동공도 들여다보고 검사도 하고, 허리가 아프면 정형외과도 가고, 귀가 안 좋고 하면 이비인후과라도 가고, 어디로도 가서 지금 고침을 받아야 돼. 이사야 1장 6절에 있는 말씀처럼 온 지체가 지금 썩어져 가고 있어. 왜 이리 슬퍼지는지, 한국교회와 지금 국제정세 이 모든 것이 점점 먹구름처럼 죽음의 그림자가 다가오고 있는데, 이 육신의 죽음이 아니라 이 육신은 어차피 이 육신을 벗어날 때가 있는데, 우리의 속사람 영혼을 새롭게 해야 우리 모두가 다 하나인데 왜 저렇게 변질되어 버리는지. 대통령, 대통령. 백성아, 백성아. 내 백성아, 내 백성아. 우리의 기도가 달라져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0절로 21절.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느껴야 할 느낌표가 여기에 있죠. 20절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눈이 손들어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들어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지 못하리라. 그래서 26절에 있는 말씀 보면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무 많이 아픕니다. 왜 이렇게 아픈지 모르겠어요. 한국 교회가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병들어 가는 것 같습니다. 어찌합니까?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 있는 말씀처럼 평강의 하나님이 주 오실 그날까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지켜주시기를 원하는 기도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이 하나이시니 우리를 주여 하나 되게 하소서, 주여 고쳐주소서. 온전케 귀가 아픕니다. 눈이 아픕니다. 배가 아픕니다. 한국교회가 너무 많이 아픕니다. 영적 지도자들이 세속 권력에 빠져서 대통령 되겠다고 태극기 집회에 가서 소리나 지르고 있고, 제발 우리의 눈물이, 우리의 기쁨이, 우리의 웃음이, 우리의 근심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되면 좋겠어요. 로마서 8장 26절에 있는 말씀. 중생한 성도들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 우리를 고쳐 주옵소서. 많이 아픕니다. 한국교회 너무 많이 아파서 세상 사람들로부터 환자라고 손가락질 받고 있습니다. 어느 교회 어느 교회 어느 교회 어느 교회 세상의 언론으로부터 세상을 밝혀야 할 교회가 더 어두워서, 여러분,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을 생각해 보십시다. 나를 부르시고 오늘이라고 하는 이 날 속에 나를 세워주신 이유를 발견해야 합니다.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도 한 분이십니다. 우리의 믿음의 주도 한 분이시고,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하나요, 성령도 하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으로 하나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 예수님의 마음으로 교회를 보고 성도들을 보십시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3절에 평안에 매는 줄로 주여 이 평안 주옵소서 아픕니다. 성령님이 하나 되게 해주세요. 힘써 지키겠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들의 기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진리의 말씀, 진리,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은 절대 양보할 수 없죠. 그리고 나머지 그 모든 것 온유와 겸손으로 하나됨을 위해서 사용해야 할 온유와 겸손, 그리고 오래 참음으로. 이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마치려고 하는데 생각나는 것은 옛날에 광주 변두리에서 살 때 그 장독대 이 자갈로 이렇게 돼 있고 위에 장독대 매주 담궈가지고 장 이렇게 했던 장, 그 된장 항아리, 고추장 항아리 있는 대로 이렇게 그 사이로 그 흉측한
늙은 쥐가 어슬렁 기어가 얼른 쫓아가서 어떻게 잡고 싶은데 그 장독대 사이로 아직도 꼬리가 남아서 슬금슬금 기어가는 쥐를 돌을맹이를 집어서 던지면 맞을 것 같기도 하고 안 맞을 것 같기도 하고 스며쓰겠는데 쥐는 잡든지 못 잡든지 거기서 어머니가 준비해 놓으신 장 항아리가 돌에 깨져버리면 그 소중한 가치가 흘러나와 버리면 그리고 얄밉게 만약에 쥐가 슬슬 기어서 쥐구멍으로 들어가 버리면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 대한민국, 아, 한국교회요. 이 소중한 보물이 그 내지르지도 못하고 어찌합니까? 어찌하면 좋을까요? 주님, 들었다 놨다 하는 돌멩이를 들었던 그런 마음처럼 한국교회를 바라보는 은퇴한 목사로서의 마음은 포도원을 하는 작은 여우, 장독대 사이로 기어가는 저 늙은 쥐, 힘이 듭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한국교회를 살려주시고 전쟁의 소용돌이가 한반도를 향하여 다가오고 있는데 우리로 깨어 하나님이 힘써 지키라 하신 이 말씀을 지키며 깨어 있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다음 만날 때까지 주 안에서 평안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가을이 아주 그야말로 만추입니다. 꽉 찼습니다. 건강하시고 힘차게 우리 다시 만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서 여러분과 작별을 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